네, 오늘 아침 말씀은 17절,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10장 끝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네. 오늘 아침에 드디어 사람들 앞에서 왕이 되는 사울의 이야기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공적인 방식으로 왕을 세우는 과정들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기름을 먼저 좀 프라이빗하게 사적인 자리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사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제 사울을 인도해 오셨던 것을 저희가 좀 이렇게 투 트랙으로 두 가지 뭐랄까요? 층차의 두 가지 층위의 일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보았습니다. 이거가 오늘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태도로 저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그 당시 미스바에서 이런 중요한 모임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주 저희 뭐랄까요 읽는 저희에게서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시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들 인간 왕을 뽑느라고 상당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제 드디어 우리도 주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왕을 뽑을 수 있게 됐겠구나. 이제 우리도 좀 폼나게 권력과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앞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의 경제도 이끌고 할 사람을 우리가 좀 뽑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아주 흥분된 지금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하여 주실지는 알 수 없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제 왕이 올라올 텐데 와 누굴까?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가장 먼저 그들의 동기와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직설적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 보시면 지금 사무엘상이 수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수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사기가 끼어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스트러글링을 할 때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초에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바로의 집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나를 기억하여야 하고 나의 법을 따라 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찌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유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통치하는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인간 왕을 구하였으니 내가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절차를 알려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뽑혔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비를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지파대로 12,000명이었겠죠. 총 12,000명의 지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가운데에서 지파를 뽑았고 그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좀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사사기를 좀 주의 깊게 보신 분이라면 사사기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 전체가 아주 악한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완전히 이 민족을 멸절시켜 버려야 된다라는 그 내분이 일어났던 그 중심이 되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멸절이 되었어야 했는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남자들 다 죽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결혼을 통하여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특별법을 만들 정도로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지파 전체를 말살할 위기에 놓였던 곳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지파 자체가 상당히 엉성하고 지금 재건 중이었던 상태였겠죠. 아직까지 그 후유증이 있었던 상태였을 텐데 그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힌 겁니다.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사실 이 왕이 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뽑았고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리고 그 중에서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인 사울이 드디어 뽑혔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확실한 절차 또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심으로써 사람들이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모두가 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왕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재밌죠? 왕은 뽑았는데 사울이 없어요. 당사자가 지금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뽑혔는데.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막 찾습니다. 근데 이 찾는 경우가 얼마나 우왕좌왕했을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사울을 뽑혔대라고 했는데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없는 거죠, 사울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또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지금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사울을. 사울을 꺼내서 세워서 드디어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준수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라고 사무엘이 선포하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우리 왕 만세라고 부르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이제 종결을 짓고 드디어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울이 주변에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인데 왕이 딱 되자마자 주변에 유력한 사람들이 딱 붙죠 이제. 그래서 권력과 경제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곁에 붙어서 하나님께 감동이 된, 그렇죠? 그 마음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이 된 마음을 함께하는 유력한 자들이 붙어서 이제 일종의 내각처럼 이제 아마 구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27절에 보듯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멋있어서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울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 왕이고
왕의 일이고, 그리고 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고 한데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개인적으로는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아니 이 허여멀건해 가지고 키만 멀대같이 크고 그쵸?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과연 리더십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 구원할 수 있겠냐. 이거 믿음이 도저히 안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물을 바치지 않았죠. 그렇지만 사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왕이 어떻게 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쭉 훑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는 것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겉으로 보았을 때 우리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저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는 이제 비하인드 씬, 요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앞에서 전혀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무엘이랑 하나님이랑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사무엘이랑 사울이랑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사울은 뭐 당나귀를 잃어버렸느니 당나귀를 어떻게 찾았느니 이런 얘기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이제 왕 필요하다고 하나님한테 쫄랐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왕 줄게라고 하면서 미스바로 다 모으신 겁니다. 그죠? 그 중간 이야기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무엘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무엘한테서 책망 한마디 듣고 아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진짜 왕이셨는데 제대로 몰랐구나 이렇게 한마디 듣고 그래도 이 흥분한 마음을 뭐 어디 감출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드디어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고 이제 아주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제비뽑기 방식에 이제 아주 기대하는 눈으로 모든 눈들이 집중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렇게 멋진 키와 이렇게 준수한 외모를 가진 청년이 아주 힘있게 보이고 우리나라를 왠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영광을 외부에 잘 드러낼 법한 그런 아주 준수한 청년이 딱 일어나니까 정말 이렇게 환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유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나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게 사실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저희는 그 뒤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과정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길들을 다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내 인생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저희는 사실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한테 주어진 참 특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뒤편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사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훨씬 더 촘촘한 겁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훨씬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세밀하며 그 사이 갭을 다 메꾸는 방식으로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은 사람이 요구를 해서 왕을 뽑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본인만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시면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다. 내가 너희의 왕인데 도대체 누구를 구하느냐 라고 실제로 책망을 하십니다. 겉으로는. 그리고 그 겉으론이라는 게 속과 겉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이 아이를 가르치는 마음으로 조금 어른은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가르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한테 그게 너희들 구하는 게 죄다. 그리고 너희들의 왕은 나만이 왕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왕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일단 명확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그것들을 받아 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체 일을 진행하심에 있어서는 당신의 적극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왕을 뽑을 거고 어떻게 뽑을 거고
그리고 이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고 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그 절차까지도 주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달라고 소리만 지르고 화만 내고 주장만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단 가르치시고 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방향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을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 절차도 주시고 그럼 절차 끝에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었어요. 숨어가지고. 근데 그거 찾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누구니? 사울이 누구? 기스의 아들 사울이 도대체 누구야? 막 자기들끼리 그랬겠죠. 지금 없으니까 이 사람 도대체 여기 있기는 한 겁니까? 아니 절차가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우리 절차를 따라서 행한다면 당연히 끝에 그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지금 사라진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찾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죠. 왕의 만세를 부르고 백성들은 이제 왕 생겼다고 신났는데 25절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그러니까 사무엘은 다시 한번 백성들한테 명확하게 한 겁니다.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왕인 사울이 지금 세워졌지만 다른 나라 왕이랑 아주 다르다. 왜 다르냐면 다른 나라 왕은 자기가 법이지만 우리나라 왕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총리 비슷한 존재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왕도 하나님이 주신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주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을 세워나가시는 과정에서 좀 모순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된 것을 추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을 하셨고 이렇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도 들어주십니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리석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해서 들어주십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독사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독사를 주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에 사실 위배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걸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거를 애들이 불쌍해서 줬어요. 달래려고. 그거는 사실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감추어진 당신의 더 크고 본질적인 뜻과 의도와 목적이 있으신데 사람을 대하실 때 사람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오고자 이렇게 뭐랄까요? 어른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 주셔서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삶을 항상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 가장 큰 전제를 오늘 배우게 되죠. 어제 이제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삶을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전제가 생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어떻든지에 상관없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문제의 원인이 A고 B고 그래서 결과는 당연히 A-이고 B-가 나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그분만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원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여서 그 커다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래서 원인을 찾아내고 그래서 다시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음번에 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계획하고 일들을 해나가고 하는 모든 그 과정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그 행동들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항상 평가받으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거라라고는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을 뽑는 과정을 주셨지만 왕만 딱 주고 내가 너한테 줬다고 끝나신 게 아니라 주시기 전에는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던 것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다음에도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막 어떻게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 아래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라고 지속적으로 책망받고 그리고 판단받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가 밑에서 거대하게 흐르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집안이 있고 그 위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거대한 섭리의 지하수가 저희 밑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지하수가 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되고 지금 당장 내 인생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위에서 사실은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 지하수에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물들로 저희가 사실은 먹고 사는 걸 경험하면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 지하수가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당신의 목적과 의도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사울 보면서 저희 사울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사울이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저희가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새롭게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도 저희가 또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 가운데서 혹시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좀 인정하고 기억해야 되는 일들을 가운데 혹시 계시다면 그것들을 먼저 인정하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숨은 뜻이 혹시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밝히 드러내어 주신 뜻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나의 선택과 나의 삶이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는 나의 삶이 올바른 방향 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